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들 들으셨죠. 많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이 나면 좋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 않은 내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서 정말 상상도 못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혀가 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에는 좀 덜한데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가끔 가다가 저도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오춘자 원사님 웃는 거 보니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저분은 대근상 줄여야 돼. 새벽 예배를 안 빠지셔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혀가 꼬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니면 젊은 사람도 긴장을 하면 말을 버벅할 때가 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젠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목사로서 긴장이 됐는지, 첫 설교에서 긴장이 됐는지 설교 원고를 들고 와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병이의 사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게 아닌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건데, 그래 목사님이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목사님이 다른 의미가 있겠지, 이상하다 무슨 다른 뜻이 있나고 들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계신 장로님이 딱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 정도는 합니다.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개로 5명 나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아차, 목사님이 너무 긴장해서 실수한 것을 알고 너무 무안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바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설교를 잘 끝내고 그냥 내려갔으면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장로님이 손들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말하는데 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맛있게 먹일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을 주면 됩니다.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을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는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건은 기록이 안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사복음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인생,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해, 엄청난 결과와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한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믿음과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되는 것도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예스가 있어요. 예스, 그래 들어줄게. 2번째는 노도 응답이에요. 3번째는 wait, 기다려라. 그것도 응답입니다.
이건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나 부엌칼 좀 줘봐, 부엌칼 좀 줘봐. 그럼 줍니까? 위험해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겠습니까? 안 주는 겁니다.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고 예스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나눌 때 또 상상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핵심은 모자람을 넘어서서 넘침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문제가 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나를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일반적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치유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 기적이.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이런 것은 치유의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셔요. 두 번째는 자연 기적이 있어요. 자연 현상을 통제하는 기적입니다. 무리를 걸어가신다든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지 이런 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역사를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고치고 거라사의 귀신 광인도 고치시고 병들게 하는 것도 귀신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것을 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왜 이런 기적을 나열하냐면, 이러한 기적은 특별히 단순히 자연적인 초현상, 이성을 뛰어넘은 현상, 자연을 뛰어넘은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기적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못하신 것을, 없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겐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적 있는 삶을 살까? 첫째, 어떻게 하면 기적 있는 삶을 첫째,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기적이 출발합니다. 사랑의 동기. 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광야 빈들로 가신 이유는 잠깐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사역하느라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정보를 입수했는지 먼저 와서 기다려요. 먼저 와서 기다린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유월절 인파들이 병자를 고친 기적을 보고 인산인해로 몰려온 거예요. 휴식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피곤한 시간에 주님은 회중들을 탓하거나 물리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 다음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5,000명이면 그것은 남자의 머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숫자. 그러면 아이들하고 여인들까지 다 하면은 대략 못해도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주님은 피곤하고 쉬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한적한 곳에. 그러나 주님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육로로 먼저 달려온 백성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령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그 다음에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기적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만히 보면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어느 장애를 가진 한 부부가 있어요. 장애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아내는 듣지도 못하고 못 들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너희들 장애인들이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나 그들은 서로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수화를 배웠어요. 시각 장애인은 그에게 수화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바닥에다가 글자를 쓰면서 수화를 익힙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수화를 익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손짓을 느끼며 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희망이 없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산소호흡을 끼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포기 않고 아내의 손을 잡고 수화로 말했어요. 손바닥에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쓴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당신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녀의 심장이 심장 박동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사랑의 힘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적을 만든다는 이야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 언제 있냐면 김장 담글 때. 그러나 지금은 없어. 김장 담글 때 옛날에 한 번 있었지만 지금은 한 번도 없고 그동안은 한 번도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인 저한테도요, 한 번도 저한테 갈등을 주신 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평안하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노력하고, 할렐루야,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교회는 크지 않을지라도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주님을 모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환경이 준비돼요. 환경은 환경인데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준비된 환경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시간이 흘러서 무리들이 지치고 배고픈 시간이 된 겁니다. 집에들 갈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지쳐서 쓰러질 것을 걱정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군중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일을 위하여 모여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을 계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두 가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구원자이고,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오신 메시아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리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베세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 무슨 일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베세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그런 환경, 불가능의 환경이 주어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12회를 앓았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 모든 것이 극적인 환경이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환경은 빌립을 통해서 주님이 확인하여 주셨어요.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거냐? 그러니까 빌립이 황당한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삽니까?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이 사람들만 먹이려고 대략 애들까지 다 해서 한 2만 명 되는데 대략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도 그것도 보리떡이나 아주 간단한 음식을 사는 돈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대략 한 8개월 임금, 8개월 동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바로 2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제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1만 명이 넘는 신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다른 것 없어요. 환경이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러 모시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주어져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녹록지가 않고 곤고하고 내 삶이 건조한 광야 같아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세요.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적은 헌신을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헌신자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빌립과 같은 동네에 사는 베세다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도 안드레는 생각이 달라요. 오병이의 도시락을 가진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나와요. 빌립은 200데나리온 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의 수고가 있었어요. 오늘도 안드레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른 모를 한 아이의 오병이에 별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보잘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이것이라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적을 일으킬 만한 그릇은 이만한 수고, 이만한 희생, 이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수고요. 아이라도 데려다 놓는, 아이라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수고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이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작은 봉사 하나라도, 할렐루야, 작은 봉사 하나라도 내 눈에는 교회에 뭔가라도 보여야 돼요. 바닥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휴지가 있구나,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럼 어떤 사람 그냥 지나가, 관심도 없어요. 어떤 분은요, 더 새벽 예배 끝나면은 매일 아침마다 전 나가서 풀을 뽑아. 그런 것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아이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거를 주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냥 쓰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야, 너의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하나님, 내 손에 든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의 손때 묻은 지팡이, 염소똥이 묻어있는 지팡이, 땀이 묻어있는 지팡이, 그거를 통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작은 지팡이 하나가.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기름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헌신들, 달란트,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힘들어, 나 못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생각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 준비해 주셔요.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공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림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적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사람들을 점심 50명이라도 30명이라도 앉게 하라. 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빵집도 없고 음식점도 없어요. 어린아이 단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앉게 하라, 앉게 하라. 50명씩 사람을 계수하여 잔디에 쫙 앉게 하는 거예요. 들판에 다 빈들에 다 앉게. 얼마나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는 15,000명, 2만 명인데 얼마나 얼마나 많아요. 1,000명도 엄청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다 앉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여러분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기적을 바라보며 모든 청중이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이 믿음의 비전이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오병이어 같아도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같이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기적은 선불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불하면 돈과고 관련된 얘기지만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자, 주님은 이것을 들어서 축사합니다. 축사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것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축사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밥을 먹을 때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거기에 오병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식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감사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선불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감사하거나 현재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주실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시작.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아멘.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오병이의 작은 것을 들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은 것을 보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 감사가 중요해요. 꼭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이라도 감사하세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불평하지 말고 잘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어느 성도가 간증회에서 읽어봤는데요, 선불 감사라는 내용의 설교를 듣고 매일 술에 취해져서 들어온 인사불성 술고래 남편을 끌어다가 어느 날 막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간신히 찾아왔어요. 입에서는 술 냄새가 펑 나죠. 얼굴은 몸은 다 붉게 술 취했죠. 어떻게 가누지도 못해. 그래서 겨우 눕혀가지고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팔자 타령을 하면서 절반은 신체 타령, 절반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기도가,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목사님의 설교가 해요. 하나님 앞에 선불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감사할 일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고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저토록 취해서도 집에 무사히 찾아온 것도 감사하고, 토요일은 더욱 술을 많이 먹어서 주일날은 집을 잘 돌봐줘서 내가 교회에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불편하지 않고 좋은 일을 막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요, 기도하면서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감사하다가, 그런데 남편이 막 목이 타가지고 눈을 부시시 뜨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 아내가 옆에서 웃으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감사합니다 했다가 울었다가 하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미쳤나?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술 먹고도 찾아와서 감사하고, 이런 남편이라도 있어서 감사하고, 주일날은 집 지켜줘서 감사하고 막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이야,
세상에 아무리 내가 마음이 강하고 술고래일지라도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가 어디 있을까? 감사하지 할 한편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아내를 보고,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물 마시고, 여보 나도 오늘부터 교회 갈게,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 그래서 선뜻 교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분이 간증하기에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술 끊게, 술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술짓이나 떠가라.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떠나더래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싹 떠나더래요. 할렐루야. 감사했더니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요 작은 거지만은 2만 명 5천 명을 먹고 남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요즘 관세 문제로 나라가 비상이에요. 잘했는지 잘 안 했는지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벌벌 떨어요. 오늘날에 미국이 되기까지는 다음 같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나쁜 문화도 온 세계 오염시킨 것도 많죠. 그러나 미국이 오늘날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던 계기가 있습니다. 1620년 10월 26일 찬 겨울 미 동북부 해안인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있어요. 영국을 떠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떠나서 도착한 것이 바로 미 동북부 해안인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청교도들은 7가지를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7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보다도 느려요. 걷는 속과 느린 속도로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 감사예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상대적이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선물 감사하세요. 나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나는 내 노후가 하나님 복 가운데 살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다 분배했어요.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을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여기에 주님의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분배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받아서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피 묻은 복음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준다면 우리 교회도 비전 있고 꿈이 있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받은 애를 잘 간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각종 기적, 자연 기적, 치유 기적, 축사 기적, 병 고치는 기적, 채워주시는 기적. 그러나 이런 기적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첫째는 사랑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묵히지 말고 내 앞날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앞날은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기적 있는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에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학업에도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학생들 공부하는 거,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해외 외국으로 또 유학을 보낼지,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기적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이랄지라도 큰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병들어서 아픈 것도 우리 주님이 도와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고 병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자, 가슴을 비시고 허리 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